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살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목재용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도 무화과나무가 하나 자라는데 굉장히 얇아서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보기에 아름답지 않아서 관상용도 아닙니다. 딱 하나 목적이 있는데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한 끼의 양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3년간 심어놨는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성장이 있었음에도 열매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3년 동안 자랐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이게 죽은 겁니다. 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거나 병들었기 때문에 찍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심판의 경고, 위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은 뭐냐면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1년 반 더 참아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 나무인데 1년을 좀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원지기가 주인에게 그런 간청을 해서 1년에 더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4년째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해를 맞은 겁니다. 이 4년째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이제 찍혀서 불에 던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비유를 들기 전에 위에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건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유대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3,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물이 모자라서 수로를 이제 만들어서 산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그 돈을 로마가 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이 성전에 헌금한 그 돈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강탈을 해가지고 수로를 만들었어요. 성전을 굉장히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했는데 데모 주동자 3,000명을 잡아서 사형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이제 실로암 목가에 망대를 세웠는데 그 망대가 무너서 18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3,000명이 죽고 18명이 죽는 사건이 이 해에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은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생뚱맞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신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죽은 존재와 다름이 없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열매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존재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죽은 존재와 다름이 없다. 지금 그 메시지를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지금 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셨습니다. 충분한 은혜를 공급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근데 열매가 없어요. 존재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살았지만 이 얘기를 지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열매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열매를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다른 열매 없어요. 첫 번째는 내면의 성품적인 열매입니다. 또 하나는 사역의 열매예요. 성경은 늘 열매를 말씀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면의 성품과 인격,
두 번째는 사역의 이웃 사랑의 실천. 이 두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변화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입니다. 하나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안에 이 9가지의 모습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성품 안에 이 9가지의 다양한 아름다운 빛의 모습들이 열매로 차곡차곡 맺어나간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깥으로 나와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웃을 섬기는 사역의 열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삶으로 나아간다. 이 열매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품적인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사역의 열매가 더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면의 성품적인 열매가 더 우선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잖아요. 그러면 이게 밖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으로, 사역의 열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품적인 변화와 성장과 열매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김창환 집사님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떤 그 열매를 보아서나 얻지 못하니라. 이게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좀 이상한 점은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실마리가 됩니다. 주인이 무화과 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은 게 아니라 포도밭에 심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를 포도밭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는 10m 정도로 높이로 자랍니다. 그리고 자랄 때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포도나무는 땅바닥이 기어서 밑에서 자랍니다. 다시 말하면 햇빛을 포도나무는 못 받아요. 무화과가 키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나무는 잘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잘 맺히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무화과가 높이 올라가는 만큼 땅속에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포도나무들이 먹고 살아야 될 수분과 영양분을 무화과 나무가 다 혼자 빨아먹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특권을 주시고 배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희생하면서까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목적하셨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들의 희생과 농부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땅만 차지하고 땅만 버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열매를 위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나에게 어떤 열매를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특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섬기고 양육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저를 심으셨어요. 제가 목회를 부족하게 잘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 때문에 고통과 피해와 손해를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시게 하는 것은 제가 맺어야 될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그 주변에 요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배가 파산이 되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니느웨로 나중에는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심판받아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못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그 사람들에게 무슨 듣기 좋은 메시지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런 상황 속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요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심으신 게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보면 부모를 저주스럽게 원수로 생각하는 학생들을 종종 만나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사명 감당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부모들을 그 자리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화과나무의 존재를 모르시고 포도나무 밭에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열매 때문에 자녀들 가운데 부모를 심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의 변화와 성장, 인격과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유도 열매를 맺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 때 우리는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비로소 맺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무화과 나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김창환 집사님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실래요? 사자파의 이르되 주인이여 그늘에도 들어주소서 내가 기록하고 걸음을 주리니. 자, 지금 4년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무화과 나무지기가 내가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3년째 거기까지보다는 다른 플랜을,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4년째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플랜을. 뭐예요? 인풋을 뭔가 더 증가시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랑을 판다라는 것은요, 비가 올 때 물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거름은 뭡니까? 양분을 더 끌어당겨주겠다라는 것이죠. 거름을 더 많이 인풋해서 그 나무가 더 많은 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시편 1편을 설계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생명 유지용의 양분만 섭취하면 안 됩니다. 그 잉여분, 더 많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생명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인풋이 더 많아져야 성장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매일마다 흘러넘치는 시냇물을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게 말씀 묵상이라고 시편 1편은 설명하죠. 그랬더니 시제를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해보면 성장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본 모습이나 지금 보는 모습이나 똑같아요. 성장과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럼 4년째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도랑을 파고 걸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더 인풋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웃풋에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분을 더 끌어당겨야 되고요. 기도해서 하늘의 은혜와 은사들을 더 인풋해 줘야 성장과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째 이 과수원지기는 이 무화과 나무의 문제점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3년째 그대로 놔뒀는데 4년째 그대로 놔두면 이거는 죽어요. 찍혀서 이제 불사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조금 더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랑을 파고 걸음을 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육적인 밥은 참 많지만 영적인 밥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영적인 양식. 이걸 먹어야 성장이 돼요. 변화가 돼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말씀 묵상을 안 합니다. 연속곡, 영화, 비디오, 음악은 시간을 아주 많이 투자하는데 진작 나를 살리는, 성장케 하는,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생명의 삶은 공짜로 하나 가지는 않는데 구석에 처박아 놓고 먼지만 가득 쌓여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인풋 없이 어떤 아웃풋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와 같다. 아무것도 인풋을 안 해요. 그냥 막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변화되고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신병자입니다. 여러분 2019년에 어떤 성장과 변화가 없어요. 그럼 2020년에는 다른 인풋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힘을 더 많이 공급받고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자신의 내면 속에 변화와 성장과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집들에다가 귤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근데 귤나무가 몇 년 자랐는데요, 열매가 탱자처럼 조그만하게밖에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집에다가 이것을 귤을 심었는데 탱자처럼 열매가 잘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한약을 많이 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 딸이 한약을 끓여 먹고 그 한약 찌꺼기를 그 귤나무 옆에 도랑을 파고 뿌려줬어요. 먹는 한약재마다 찌꺼기를 다 거기다가 부어준 겁니다. 비가 내리죠? 한약재의 그 많은 영양분들이 뿌리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나무가요, 굵어졌어요. 그 다음 해에는 열매가 주먹만한 열매가 맺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풋이 달라지니까 아웃풋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많이 섭취해야 영적으로 변화가 있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 이게 우리 내면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 변화가 되고 성장이 있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 이 내면의 것이 풍성해지면 이제 바깥으로 표현이 돼요. 그게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봐보시면 팔복이 나오는데요. 팔복은 전부 다 내면적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전부 다 내면적인 복이에요. 근데 이 팔복은 내면적인 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게 어떤 단계냐면 사역의 단계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이제 사역입니다. 부패된 곳을 막고 맛없는 곳을 맛을 내고 어두운 곳을 비추고 빛을 비추어서 생명을 주고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이런 사역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팔복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거창하게 얘기해요. 세상을 커버하는 그런 사역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봐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세상의 빛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 집안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사역의 열매예요. 누구에게 행합니까? 집안 사람들에게, 교회 식구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이게 사역의 열매입니다.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들, 행위들, 그런 열매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열매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 작은 착한 행실, 작은 빛.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3년간 하나님께서 정성을 기울이셨습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포도나무를 막 죽이면서까지 나만 포커스를 하시고 은혜를 왕창 주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3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성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가 작은 열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화과나무는 3년 만에 큰 열매,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는, 당도가 떨어지는 작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이것이 배고픈 자에게는 한 끼의 양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째, 5년째에서는 좀 더 크고 틈실한, 당도가 높은 맛있는 온전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3년째 이 작은 열매, 뜰뜰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이 열매, 이 나무는 병들거나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찍어버리겠다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작은 열매가 없으면 큰 열매 없습니다. 온전한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은혜를 주셨을 때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열매들, 착한 행실들. 이것이 내 신앙이 살아있다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부분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자기 중심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거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찍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걸맞는 작은 열매들을, 사역의 열매들을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2019년 동안 했던 사역들을 조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 큰 열매 내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3년 정도 되는 작은 그런 무화과 나무일 것 같습니다. 작은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5만 330불을 사역의 열매로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6만 5천 불을 사역의 열매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쿠바를 다녀와서 300개 교회의 그 침례교회에 교회당이 없는 가정교회를 이끄시는 목회자들의 뒷뜰에 교회당을 지어주는 그 이스텐션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 이제 헌금을 2만 불을 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2019년도에는 6만 5천 불의 사역비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37개의 단체와 선교사님들에게 사역비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좀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가난한 신학생들 장학금으로 몇 분에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리에게 지정헌금으로 몇 분이 헌금을 하셔서 3천 불을 하리에게 대학교 장학금으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30분 정도를 후원하게 되었고요. 또 이집트 목회자 부부 세미나와 청년 수련회에 탁선 선교사님께서 좀 후원을 부탁하셔서 저희들이 엑스트라로 좀 더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고아원에 후원비를 보내드렸는데 홉 아시아라는 고아원 단체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메일로 좀 연락을 드려서 뭐 어떤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는 참 대단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800명의 고아를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또 베트남, 아시아 지역에 37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800명의 고아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대학교 진학률이 98%예요. 고아들 800명이 거의 다 대학을 진학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역이 가능합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기가 막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아원을 학교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고아들이 사는 그 방들은 전부 다 기숙사, 학교 기숙사입니다. 그러니까 37개가 전부 다 학교예요. 학교. 그렇게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게 학교인지 고아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끔 미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서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대단한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98%의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 고아원만 그렇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조금만 후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드리는 헌금을 저희들이 모아서 물 한 그릇 선교회의 권종성 선교사님의 우물파기 사역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사역의 열매로 매년마다 저희들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작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지만 적은 능력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게 주셨지만 열매 맺는 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을 내려놓고 나누는 거예요. 열매는 여러분 나무가 먹지 않습니다. 이웃이 먹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삶,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한 삶,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